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날카로운 말씀에 마음이 찔리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며 가슴 벅찬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모든 여정의 결론과도 같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선물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확신을 줍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의 확신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확신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얻게 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 얻는 확실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추측이 아니라 명백히 인지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강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면 그 이름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는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만 두 가지 큰 오해와 함께 사용될 때 위험한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구원을 단지 영접 기도라는 일회성 행위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특정 기도문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기도를 따라했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이 여전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시작되어 삶 전체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방종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비판받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진정한 신자는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어떤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강렬한 체험이 없기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확신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숨길 필요 없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솔직하게 아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마치 신비한 공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은 힘이고 말은 그 힘을 담는 그릇이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현실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번영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과 같은 말을 붙이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로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대한 항구이신 하나님을 우리라는 작은 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라는 밧줄을 통해 우리라는 배가 항구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문처럼 기도 끝에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것은 대통령의 뜻과 권위와 성품에 따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성품과 권위에 합당하게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확신입니다.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형제를 향한 직접적인 권면과 격려만큼이나 그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즉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이고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용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연약한 형제자매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뜨거운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함이나 유창한 기도가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지침으로 삼고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확신이, 기도 응답의 기쁨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